죄사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을 보면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확 낫는 것은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의 권위,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의 기적은 하늘이 부여한 어떤 일종의 신적인 자격증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서 그 사람이 신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10가지 기적들을 이렇게 모아둡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 사이사이에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을 집어넣습니다. 먼저 8장 처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3가지 기적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도에 관해서 가르쳐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의 3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또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이제 오늘 이 기적 이후에 또다시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이 제자도에 관해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9장 18절부터는 또다시 3가지 기적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8장 9장은 예수님의 3가지 기적, 제자도, 또다시 3가지 기적, 제자도, 그리고 3가지 기적의 순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이 제자도에 대한 이 귀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다라 지방에서 본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사함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사함을 중심으로 첫 번째 죄사함의 권위, 두 번째 죄사함의 믿음, 세 번째 죄사함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죄사함의 권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라는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근데 마태는 이런 내용을 과감히 생략하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내용에 집중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다루었던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내용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귀신이 쫓겨나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런 내용들을 다 빼버리고 귀신마저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권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8장 23절부터 시작되는 3가지 기적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기적은 자연마저도 예수님의 그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 가다라 귀신을 쫓아내신 그 기적은 영적인 존재들도 예수님의 권위에는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시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옛날 성경 보면 참남하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서기관의 생각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반영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한낱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단순히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구태여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신적인, 즉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 기독교가 붙들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포함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종교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도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이 이슬람교도 알라라고 하는 그 말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 정도로 여기지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아주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는 예수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와 같은 성인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나 공자, 석가, 예수님까지 합쳐서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데 이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중 그 누구도 자신을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결코 우리는 예수를 그저 성인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 주장대로 진짜 하나님이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인간이신 예수님이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이 엄청난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은 너무도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사함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의 믿음입니다. 2장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 환자에게 이 중풍병이라는 질병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제가 어린 시절에 중풍으로 오랜 시간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이 병이 얼마나 힘든 병인지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쩌면 이 중풍병자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육신의 고통보다 정죄감이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은 다 죄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욥기서를 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의로운 욥을 계속해서 정죄를 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신 거 아니겠니? 한번 잘 생각해봐라. 멋진 말로 했지만 내용은 이겁니다. 네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거야. 이 중풍병 환자를 향해서도 뭐 대놓고 말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저렇게 벌을 받는 거야 라는 어떤 정죄의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풍병 환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 몸이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자책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작은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본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아들아 이런 뜻인데 이 단어를 실제로는 제자나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이제 사용을 하곤 했습니다. 어쩌면 이 중풍 환자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 청소년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병을 얻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안심하라 라는 말은 헬라어 사르게이라는 단어인데 요즘으로 치면 힘내라, 화이팅 이 정도 이제 이런 뜻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의 안심하라 라는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기운을 내라 아이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이라는 병에 묶여서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이 청년을 아주 친근한 말로 부르시면서 힘내라 라고 말씀해 주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따뜻한 말을 들었을 때 이 중풍병자의 마음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다 만지길거리고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친히 그 손을 내밀어서 그 환자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중풍이라는 몹쓸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상해버린 이 사람을 예수님은 아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힘내라,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됩니까? 우리 모두는 이 중풍병 환자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속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이나 중풍병처럼 육체적 어려움이 우리의 속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 또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도 때로 우리의 속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 이 속박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들아, 딸아 라고 불러주시면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고통받는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힘내라, 용기 내라, 괜찮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요 위로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 나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아들아, 딸아, 괜찮아, 힘내 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보다 근본적으로 이 위로뿐 아니라 예수님께 주시는 죄의 사함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중풍병자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놓은 상을 달아내리니.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또는 주위 분들은 중풍병자를 매서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자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지붕을 뜯어낸다는 것은 중풍병자를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세워야겠다라는 그 절박함에서 나온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굉장히 발상의 전환을 가져온 그런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지붕을 뜯어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해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물론 주님 앞으로 갔던 그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위 분들의, 친구들의 적극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이 중풍병자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믿음뿐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친구들,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우리 자녀, 사랑하는 우리 친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죄사함을 통한 회복을 받게 하려면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은 때로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는 것과 같은 좀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죄사함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신 후에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은 세 가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영어로 하면 get up, take your mat and go home 입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침상을 치워라. 셋째,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 이 세 가지 명령은 중풍병자의 삶에 일어나게 될 세 가지 변화를 의미합니다. 첫째로 죄사함 받은 중풍병자는 이제 스스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중풍이라는 병의 특징은 부축을 받지 않고서는 스스로 서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이 죄의 속박에 눌려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절망과 패배감, 무력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무력합니다. 예수님은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날 것을 명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통해 죄가 주는 무력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나면 스스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던 사람이 죄사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홀로 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죄사함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죄인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는 것은 사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는 것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이기도 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유한하며 미약한 인간인 내가 홀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그 사람의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자 특권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보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게 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한국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참 많이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화장을 가장 열심히 하고 다니는 여성분들이 한국 분들이더라고요. 그만큼 시선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사함을 받은 중풍병자는 침상을 거둬치우게 됩니다. 침상은 계속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이 중풍병자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침상은 중풍병자에게 우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이 별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병든 자신의 몸을 받쳐주는 침상이 일종의 우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침상을 치우는 것은 그동안 의지하던 이 우상을 치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홀로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에 매여서 돈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우상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면 돈이 많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에 엄청난 자유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코끼리의 밧줄, the elephant rope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코끼리가 아직 아기 때에, 어릴 때에 그 밧줄로 다리를 묶어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린 코끼리는 힘이 약해서 어떻게 그 밧줄을 끊지 못하고 움직이질 못합니다. 근데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 코끼리 머릿속에 야, 저 밧줄은 내가 끊을 수 없는 밧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탁 들어온다고 합니다. 나중에 몸집이 크게 자라서 힘만 한번 살짝 주면 밧줄이 끊어질 수 있는데도 저 밧줄은 내가 못 끊는 밧줄이라는 생각 때문에 끊을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마귀의 계략 중 하나가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코끼리의 밧줄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돈, 건강, 자녀, 사업,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절대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죄사함은 우리를 묶고 있는 이런 거짓된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힘을 얻었을 때 우리는 과감히 이런 거짓 우상의 줄들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죄사함 받은 중풍병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은 중풍병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정상적인 삶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삶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사함은 영적인 회복과 인격적인 회복뿐 아니라 신체적이고 또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다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죄사함이라는 영적 회복은 인격적 회복과 더불어 무력감, 우상숭배, 관계의 단절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에 총체적이고 온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죄사함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사함을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죄사함 받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 합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우상의 줄들을 끊어버리고 또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요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혼자서는, 믿음은 있지만 혼자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중풍병자들과 좀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죄사함의 선포를 듣고 회복이 되려면 그들을 짊어매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어른들이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 친구들의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앞에도 중풍병자를 가로막고 있던 무리들과 같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으로 세워 죄사함 받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려면 지붕이라도 뜯어내겠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지붕이라도 뜯어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지붕을 뜯어낸다는 것은 어떤 일종의 과감한 그런 변화적인 그 시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어른들께서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주 안에서 그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신 것, 그 열망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정작 어른들은 자신은 별로 변화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잘 이대로 지내면서 다음 세대는 알아서 빨리빨리 변해주길, 이렇게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서서 변화되려면 어른 세대가 지붕이라도 뜯어내고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믿음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과감히 믿음의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